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비추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날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마음이 세상에 의해서 사단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 한 해가 지나고 2023년 새해에 정말 백지 같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길을, 귀한 길을 계속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의 길 2023년 복을 주시고 또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하기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참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함께 하셔서 주님 그의 삶을, 그의 생애를 영광을 받으시지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올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주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은 자들의 그 신실함이 계속적으로 참 주님과 함께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올 교회 표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혼들이 구원해지고 더해지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이 한 해의 첫 주의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좀 영국 속담을 가지고 좀 덕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국 속담이 있지요. 자,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또 익히 잘 아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뭘 하고요? 네, 이발을 하고 여러분 잘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하면 정직해야 된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 더 추가하는데 성경에는 영원히 행복하려면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라. 영원히 행복하려면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력양력 할 것 없이 매년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 떠오르는 태양의 찬란한 빛을 보고자 해돋이 명소에 찾습니다. 거기는 아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자, 그런데 혹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태양에게 절을 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미신적인 방법으로 태양의 전기, 즉 기운을 받고자 하는 자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그 빛을 보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결심에 큰 힘이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태양의 빛을 통해서 비유와 진리를 알고 또 삶의 교훈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것이 바로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은 환하게 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찬송과 작사를 했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찬송과 가사도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정말 이렇게 주께 영광을 돌리니 배나 더 기쁨입니다. 원래 아침에도 첫 시간을 잘해야 돼요. 매일 첫 달을 잘해야 되고 1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첫 주 52주 중에 첫 주일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자는 그런 아름다운 결심, 귀한 우리 예배로 주님을 영광롭게 하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진취적이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 삶에 행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와도 새날이 밝아도 또 새 달이 되어도 변함없이 좀 늘어져 있는 사람들, 달리고자 하는 결심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귀한 삶을 산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침이 기대되고 일주일에 첫날이 기대가 되고 또 한 달에 첫 달이 기대되고 1년에 첫 주가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게 쓰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볼 때에 그게 이제 어렸을 때에 참 어른들이 가르쳐준 습관이었는데 아침은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해 뜨기 전에 또 해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왜? 아침 시간 좋은 시간 다 버티고 다 지나갔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좋은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루를 계획하고 열심히 뛰고 나면 저녁에 마칠 때에 오늘 하루도 보람이 있었어. 이런 그 긍정적인 기쁨의 마음,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또 오지 못한 분들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새해는 우리 온 가족이 아침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매 예배 때마다 첫 주에 일주일의 첫 날을 주님께 드리고 또 가족이 옆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날들, 달들, 삶은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태양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태양 말고도 귀한 빛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의 빛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사람들은 태양빛과 달빛과 햇빛, 별빛밖에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또 영원한 빛, 그 빛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전에 아주 잘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빛, 시신경을 자극하여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빛이라 이거예요. 또 빛은 희망, 광명을 말하는 것이다. 희망, 광명을 말하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희망, 광명을 말하면서
빛을 즉 업적이나 보람이 드러났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죄악의 암흑에 대한 진리의 힘, 그것도 빛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죄악의 암흑,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권세자라고 하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주보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 권세에 그 어둠의 권세가 어둠이 있는가 하면 빛의 권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도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엿새 날 중에 첫째 날, 창조 엿새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이 중요해요. 특히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빛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서 우상을 섬기지만 모르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 엿새 동안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은 또 우리가 생명빛을 아는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들고 참 기쁘게 온 가족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돼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신이 더 좋으면 그거를 섬겨라.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뻔하잖아요. 우상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어떤 부분들은 참 감동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걸 조금 이제 분별이 필요한데요. 넷째 날 태양과 달과 우리 별들을 창조하신 그 이전 넷째 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은 이 순수하고 영화롭고 영적인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게 빛이에요. 자, 그럼 이 빛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갈까요? 설명을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이제 9장에 보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달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별빛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는 비급이비아 때 꼬꾸라졌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빛.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21장 23절에 보면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기 때문이라. 이런 그 성경에는 태양, 달, 별빛이 하는 빛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이제 모아보니까 우리가 이 빛은 순수하고 이 빛은 영화롭고 이 빛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처음 창조하신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는 자연 빛을 통해서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을 보고 우린 이거에 대해서 비유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말할 때. 예. 왜? 이런 빛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알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에 의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감동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빛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니라고 요한 1서 5장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고 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계속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어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빛으로서 우리하고 교제한다고 그러는데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참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둠은 뭘까요? 사탄의 권세, 죄라고 볼 수가 있죠.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빛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은 빛으로 자신을 덮는다고 나와 있고 우리는 자신을 빛으로 덮는다. 또 빛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 빛이 비추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 빛도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반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자연빛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빛,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여기 나오는 것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가장 좋은 말씀이 있는데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이 땅에 거는 것은 다 쇠하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빛은 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완전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하고 또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은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여기 완전한 선물, 가장 좋은 것, 이 빛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 빛이 대신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빛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쳤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좀 전에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랬고, 또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빛과 어둠은 뭐라고요?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니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악함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어둠을 즐기고 사단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지금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한 그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면은 영존한 생명으로 오는 구원받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을 그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계속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육신의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시편에 다윗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다윗이 그 예언을 할 때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 그들에게 자신을 숨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빛이시다. 첫째 날,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혼돈하지 마시고, 넷째 날은 이 자연의 빛을 말합니다. 알았죠? 우리가 보는 빛을 말하는데 그거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입니다. 의롭게 하는 빛이고 또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는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고 사람들에게 비춰줬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와 그의 종들에게 준비된 마태복음에 보면 지옥 불못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왜? 사람은 본질상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죄의 삶하고는 잘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영존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존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살고 또 빛이신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 이제는 자연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 기록된 말씀도 세상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등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불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가까이 선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는 우리가 등불이 필요하고 멀리서는 자연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비유지요. 이거 비유지 않습니까?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 여기에 우리가 암시적으로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는 책망 들은 생명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6장 23절 그 명령은 등불이다. 아까 주의 말씀은 등불 같잖아요. 그 법은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되고 크게 성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학교의 성적이 얼마 되었는가 그것도 노력의 대가니까 그것이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으므로 이게 바로 크게 성공하고 행동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 되고 또 형통하게 되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력도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자 최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게 성공이다. 따릅시다.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성공이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계속 130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그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이미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까? 거기 보면 세상의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세상에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건 이 세상에 다 살 때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우리는 천국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빛이고 형통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말합니다. 아시죠? 이게 제한책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그 길을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길을 걷고 성공의 길을 걷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감난산과 이스라엘 나라는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 위에 도시가 햇빛이 비추면은 그 햇빛에 전부 다 영향력을 다 받잖아요. 다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 위에. 요즘은 이제 뭐 봉천동도 원래 달동네니까 비슷하네요. 전에 태양을 다 보고 있는 봉천동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도시 거기 보면은 진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갑니다. 그 빛이 비치면 거의 다 비치죠. 동네가 그 도시가 숨기지 못하고요. 집에서는 등장불을 켜는 것은 밝으라고 켜잖아요. 등장불을 위에다 두면은 집안에 구석구석 다 보이게 됩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둔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요. 빛은 골고루 비치는 거다. 도시를 골고루 비치고 여기 방안을 비추는 거다. 이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빛을 받았으니 너희도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우리가 행복하고 또 긍정적인 힘을 얻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한 행위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선한 행위.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요, 자기 자랑을 위한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게 함께 어떨 때는 공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눠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육신이 있는 한 완전히 계속 선한 행위는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행위도 하거든요. 예, 이 중복적이 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아니 똑같이 여기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주웠어요. 휴지를 줍는 것은 선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옆을 보면서 봤지? 나 오늘 예배당에 떨어진 휴지 주웠어? 이거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길거리에 개똥 치우는 거 봤지? 담배 꽁초 쓰는 거 봤지? 휴지 줍는 거 봤지? 봤지? 이거는 동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동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라.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만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혼시자 이렇게 명단을 했는데 그것이 내 자랑 유익에 헌신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형제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동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이 나중에 결과로 나왔을 때 상처받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격려를 다른 사람으로 받지 못하면은 시무룩하고 이 교회에서 왜 날 안 알아주냐, 목사님이 왜 안 알아주고 집사님이 안 알아주고 교사들이 왜 안 알아주냐. 이것은 수준 낮은 우리가 동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것은 이 선한 행위는 에베소서 5장 7절에 잘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쭉 보면 9절에 별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그랬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네. 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 걸어갔는데 여기 빛의 자녀로 걸을 때 그 열매가 뭐냐? 선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섬긴 사람들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성서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또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걸 격려하는 그것은 동기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아?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선함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성령의 열매다.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고 어둠의 권사들이 하는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뚜렷이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빛으로서 그것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빛으로 가득하고 어둠이랑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빛으로 가득하고 어둠이랑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추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은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주 예수께서 오시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정말 영원한 빛, 완전한 빛 안에서 거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있고 또 우리 육신이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다면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정일이 되는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살았을 때 많은 혼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보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으로 살면서 또 많은 열매 맺고 상급과 혼들을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새해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